네, 할렐루야. 오늘 3월 12일 우리 둘째 주일 또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원하신 팔 주의 친절한 팔에 함께 안기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3절 다시 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나 찬양하리.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죄와 우리 예배 성공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에 갈급함을 주시고 우리의 쉼을 향한 온전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빈 마음과 우리의 정말로 굽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기 원하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너는 배부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갈급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한번 다시 주님을 믿어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 잠자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시오 우리의 생각을 하시오니 아버지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갈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향한 신앙과 위로하심과 만져주심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소망하는 일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향한 온 손 붙잡고 있다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마하셔서 아버지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갈급함을 주셔서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강함을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회함을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움을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며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위해서 차종관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우리의 삶의 생활로 이어지게 큰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지고 온 우리의 죄와 절망의 근심들, 주님의 용서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축복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옵나이다. 또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제 사함을 받는 우리들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로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보혈에 우리의 영혼이 잠기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옵나이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주난의 고난 받으심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만물이 약동하는 이 계절에 사순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의 순환 기간에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고단과 부활의 환희를 나타내는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셨던 주님의 희생정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큰 역사가 늘 강하게 나타나게 하시오. 주님께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고 축복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 하여 주셨기를 바라옵나이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의 삶에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가슴속 깊이 채워지는 귀한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책임과 충성을 다하려고 땀 흘렸던 우리 교회의 기관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셨기를 바라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옵기는 육신의 아픔 중에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무는 아픔의 고통을 호소하는 손길들, 이들을 기억하여 주셨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케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감사하신 하나님, 기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못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주님의 축복 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 넘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린 예물 위에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하석 사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림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귀한 예물로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자 했던 우리의 뜻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알며 또 믿으며 동행하며 또 영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정말로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영원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루하루를 더 귀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추억과 간증과 기쁨으로 우리 삶 속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러 제목 가지고 드렸습니다. 정말 주의를 기억하며 10의 1조로 감사와 건축과 또 우리 가운데 필요를 따라 또 우리의 소원을 따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넉넉함을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 삶이 그 나눔을 통하여 더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더 기뻐하게 하시고 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세우고 또 보수하고 지켜나가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 허락하셨음에 정말로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과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정말로 이 땅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맞대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시작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또 서로 함께 인사하시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나눔 시간입니다. 성전 보수를 위한 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린피드 성전매가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계속 본당 입구 리모델링 한다고 광고를 내고 있는데 이제 아마 이번 주면은 대략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수요일 날 오후에 한 3시쯤에 우리가 카펫을 깔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순절 보내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집 참고하셔서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또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종료주일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부활주일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4월 9일에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혼자 오면 안 된다.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죠. 혼자 오면 안 돼요. 네, 혼자 오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진짜 안 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우리 오시는 분들을 같이 만나세요. 같이 교회 분들이라도 만나셔가지고 둘이라도 손잡고 여러분 들어오셨으면 목표는 3분입니다. 그래서 뭐 3명을 세워야 그래도 1명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하셔서 이제 4월 달에는 저희가 아마 큰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새생명 축제로 여러분 가족들, 이웃들, 또 동료들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축하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때 우리 전교인이 같이 특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배 후에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에 잠깐 어떤 노래를 부를 건지 같이 한번 합창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차려주시는 분들은 또 차려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같이 우리 노래를 이런 노래를 하는구나. 여러분들한테 카톡이나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노래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또 주중이나 언제 기회가 되면 또 파티별로 또 따로 모여서 또 연습을 해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바로 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시간 여러분 기쁘게 준비해서 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터키와 시리아에 지진 피해가 났었고 여러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헌금을 지난주에 저희가 본부로 같이 송금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3월 둘째 주일로 우리 커뮤니티 선데이로 해서 예배 후 식사 후에 같이 거리 청소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동네가 깨끗해요. 이유를 봤더니 눈 때문에 눈 치우느냐고 쓰레기가 다 같이 쓸려가가지고 별로 그렇게 더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한 2팀에서 3팀 정도를 나눠가지고요. 이쪽이 그 주택가족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쪽 학교 쪽 그리고 이쪽 공원 쪽 그리고 저쪽 116번 쪽 한 2-3팀을 나눠서 한 몇 시까지 하셔야 되냐면 오후 4시까지. 그러면 안 되겠죠.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오후 4시부터 비가 온대요.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까지 한 3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할프마일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검정 봉지를 딱 들고 그래서 같이 쓰레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거 아마 잔디밭에 떨어져 있는 것들 이렇게 주워가지고 네. 3시까지 안 하셔도 돼요. 아마 1시부터 한 1시 반이면 끝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성도님들은 제 말을 팥으로 매주를 써도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한 30분 정도 저희가 같이 한번 이렇게 산책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 옷을 좀 컬러풀한 옷을 입으신 분들은 꼭 남으셔야 돼요. 이렇게 반주자 옷을 벗었네. 분홍색 옷, 노란색 옷 입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잘 해서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일 날 저희가 야드 세일을 또 하려고 합니다. 이제 4월이 되기 전에 야드 세일을 하고 또 여러분의 집과 또 교회 안에 있는 거 또 물품들 같이 좀 정리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물품 도네이션 할 것들이 있으면 같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우 동정에서는 이번 주가 그 학교가 방학을 했어요. 봄방학을.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 만나러 가기도 하고 또 방학이 되어서 기숙사를 떠나면서 잠깐 우리 이 자리에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LA에 간 친구도 있고 보스턴에 간 친구도 있고 또 한 친구는 아주 해외로 또 잠깐 다녀오는 친구도 있는데요. 그 여행길 봄방학에 안전하게 다시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중에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기도하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 김태모 집사님 만나 뵀는데 기도를 한다 그랬더니 김태모 집사님이 오히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김태모 집사님의 기도를 제가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많이 정신과 또 몸이 회복이 되셔서 또 하루하루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앞에 장로님 계시고 또 차종환 집사님 계신데 계속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예, 우리 장로님이 지난주에도 좀 힘드셨는데 뭐 수요일에도 예배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각 가정들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잘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부에 보면 한 가지 또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이수키 권사님 남편 되시는 피터 형제님이 수술을 잘 마치셔서 지금 이제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큰 이상 없이 잘 회복되어서 또 일상으로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것 또 감사하고 또 이수키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셨다는 걸 알고 또 많이 감사를 우리 성도님들께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억하고 있는 내가 아프면 나를 위해서 또 우리 몸에 불편함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 시간 함께하고 있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큰 위로를 달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긍휼하게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소망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능력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든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실망한 마음들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육신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셔 내가 지치게 맞음으로 내가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검사를 해야 되고 물론 매일 순간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능력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합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오직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또 우리의 모든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주님 단단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예배할 수 있으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정말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정말로 귀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간증과 예배가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37절부터 42절 말씀이고요. 떡을 떼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은혜라고 여러분들에게 간증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찔림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이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런 마음을 받았다고 3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영어에 보니까 cut the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직역하면 심장을 잘라 쪼갠다라는 그런 거죠. 심장이 쪼개지는 터질 듯한 그런 느낌. 정말 심장이 쿵쾅쿵쾅쿵쾅하는 심장을 베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같이 읽었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심장이 막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셨나요? 예,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죠. 예, 웃으시면 안 되는데 들켜버렸네. 예, 저도 그냥 열심히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 같은 말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은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떨리는 그런 막 베어지는 것 같은 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심장병이 뛰고 있다면 오히려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경 말씀을 검으로 칼로 비유했습니다. 말은 바로 검과 같습니다. 칼과 같습니다. 같은 칼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 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한근태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은 아무리 그 사람의 말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결국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은 저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고 바로 그 말이 바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우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굉장히 좀 무덤덤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를 준비해야 하니까 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연구하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 그 안에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하는 제가 그러니 듣는 여러분들도 그 마음에서 그런 걸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전했냐 하면 크게 보면 세 가지거든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 내 영을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겠다고 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두 번째, 다윗 왕이 보았던 환상이 이루어졌다.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 무덤에 들어갔는데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편에 올려져 앉아 계신 것을 자기가 보았다. 바로 그 환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죽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찔렸대요. 근데 우리는 별로 찔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말씀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지만 결국에는 그 유대인들 중에는 누구도 있느냐? 우리도 같이 서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럴 때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내가 사람을 불의하게 죽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건 기억 안 하고 오늘 또 이 말씀만 여러분 기억하면 또 안 되세요. 그런데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눈에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약성경에 보니까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라,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라, 발이 잘못하면 발을 쳐내라, 뭐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생명으로 너희가 잘못했으면 생명으로 갚아라. 그런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어떡하느냐 이제. 그 말이 어떤 뉘앙스냐면 사도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우리 다 죽는구나.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와 우리 이제 다 죽게 됐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안도 없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절망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절망의 말을 듣고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말이 복음으로 들린 거예요. 좋은 소식으로 들렸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설교가 희망을 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베드로는 회개하라. 아직 회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희망적인 이야기는 뭘까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소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첫 번째,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십시오라고 그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정통적으로 세례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 물속에 몸을 잠그는 침수시키는 침수례가 있고 줄여서 침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물을 이렇게 붓는 주수례가 있어요. 그래서 주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물을 이렇게 뿌리는 점수례, 흩은다 그래서 살수례라고도 하는데 살례 또는 점례라고도 합니다. 이 나사렛 교회는 침수례도 주고 또 주수례도 주고 점수례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는 형식도 뭐 형식에 따라 또 의미가 있겠지만 그 내용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 가지고 세례를 베푸는가 하는 것이죠. 교리와 장정에 보면 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는 은혜의 수단이다. 은혜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확증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교회와 연합한 한 몸이 되는, 한 덩어리가 되는 지체가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복음으로 사함을 받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주는 의미가 바로 죄 사함입니다. 여러분, 죄는 뭐야? 물로 씻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물로 씻어서 사함을 받는다는 의미로 물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던 빌라도도 자신의 손을 물로 씻으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없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인데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민난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피,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피의 대가는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 손을 씻고 나는 죄 없어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을까요? 빌라도는 누구에게 용서를 구했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여러분, 마크 메이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에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회개의 첫 부분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 쪽으로 향하여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죄를 미워해서 돌아서고 이제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을 향해 가는 것, 그렇게 말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회개를 크게 세 부분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돌이키는 것, 회복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바라보는 것이다. 응시하는 것, 주목하는 것. 돌이켰는데 여전히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돌이켰는데 여전히 이렇게 뒤를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된 룻의 아내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돌아보지 마. 바로 산을 향해 가라 그랬는데 막 가다가 그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본 거예요. 분명히 돌이켰어요. 돌이켰는데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보니까 고개도 돌아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담 걸립니다. 담 걸려요. 자꾸 돌아보면. 그리고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돌아볼 때 조심해야 돼요. 진짜. 요만큼 돌아봐야지 너무 돌아보다가 큰 사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돌아보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분명히 돌이켰는데 자꾸 이렇게 모가지를 끄는 것 같이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응시하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응시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걸음을 떼서 더 다가가야 된다. 접근해야 된다. 가까이 가야 된다. 그래야만 더 선명해 들리고 또 가까이 가야만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를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막 땅을 치고 아이고 아버지 주여 주여, 이게 여기서 회개가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했으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이 뭘 보는지 보고 그를 향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걸 굉장히 꺼린대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서에 안 좋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정서에 안 좋다고. 이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뭐 어떤 면에서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안 좋냐고 했더니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맨날 운다는 거예요. 아이고 막 운다는 거야. 울먹울먹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울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도 보면 교회는 맨날 슬프고 울고 막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 교육에 안 좋다고 교회 좀 가는 걸 좀 꺼린다고 그렇게 하는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아, 야, 정말 같은 걸 보면서도 우리는 울면 은혜 받았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정말 이렇게 또 우리를 막 이렇게 감사하구나. 막 이런 어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야, 정서적으로 안 좋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에서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정말로 그런 일들을 정말로 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와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의 복음으로 선물을 받으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은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질문은 있으면 그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 답을 하고 있는데요. 38절에 보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은 내가 어떻게 가져오거나 내가 어떻게 성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건 뭐냐면 성령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거나 내가 성취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어렵고 성령 받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만들어낸 걸 저는 믿어요. 내가 어떻게 음식을 만들 때도 어떻게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떤 식으로 요리해서 어떻게 마무리했는지를 잘 알면 그 음식을 딱 믿고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재료를 썼는지 무엇을 넣었는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어떤 식당 음식을 잘 안 먹는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MSG가 들어갔다고, 미원이라고 하는 다시다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몸에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또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절대 또 그게 또 안 좋은 게 몸에 안 좋은 게 아니래요. 그냥 하나의 화학으로 해서 뭐 만들어낸 거지 그게 몸에 해로울 끼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해하고 내가 설명할 수 있고 내가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원하고 성령 받기 원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헤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질문이 생길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르는 걸 모르는 거라라고 그냥 놔두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는 그 이해를 보류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공부하는 방법과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걸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들을 그냥 이렇게 넘겨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의 경험으로 볼 때에는 공부할 때 제가 배운 깨달은 거 하나는 뭐냐면 이해를 보류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다. 이해가 안 될 때는 잠깐 보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때 내가 보류해 놓았던 것들을 이제는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성격 따라 다르겠지만 무언가를 내가 알아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질문에 대한 답을 꼭 반드시 오늘 내가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싸움이 벌어져요. 꼭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오늘 답을 얻어야 되겠다고 막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군요, 여러분들은.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런데 뭐 어떻게 하니 문제를 오늘 밤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막 그렇게 따져서 나를 납치켜달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자꾸 뭘 잘못했는지 말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그럼 뭐 나한테 설명을 하라 그러면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것도 왜 모르냐고 또 그러다 보면 싸움이 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매달려서 답을 얻기 위해다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하나는 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요즘에 그 넷플릭스라는 온라인에 그 한국의 이단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요. JMS라는 정말 음란한 교리를 통해서 젊은 여성도들을 성폭행하는 그것도 뭐 20-30년 동안 또 그 안에 있는 정말 그 몇만 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시아로 따르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분의 학력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의 학력도 초등학교를 나왔고 뭐 학력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외모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오히려 더 그 사람을 믿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흠모도 없고 볼품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배우지도 못하는 사람이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설명해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께 배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외모가 볼품이 없다. 예수님도 볼품이 없었다. 그러면서 메시아의 것이다라고 하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졌던 사람들 중에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지고 있던 질문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사람이 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궁금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틀린 답이에요. 그런데 그 틀린 답을 그 사람들은 맞구나. 왜요?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니까 그게 그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런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자주 하는 게 짝짓기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여기 구약에 있는 거 이게 신약에 있는 게 이거야? 이게 이거니까 상징적으로 이건 이걸 의미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그걸로 막 이렇게 막 엮어버려요. 엮어서 이제 다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은 그게 그랬구나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이구나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고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식으로 내가 이해하고 납득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공로를 구원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참 교만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말로 모르는 게 많거든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무엇이든지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돌고 있는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기가 막힌 건 이 지구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서 태양을 돌고 있어요. 아주 절묘한 거리를 유지하고 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누가 이렇게 기울였나요? 기울어져 돌기 통해서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달과 지구의 차이는 뭐냐면 달에는 공기가 없어요. 근데 지구에는 공기가 있어요. 이 공기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기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밖에서 나오는 운석도 막아주고 다 불타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달을 보면 막 곰보같이 뭐가 보이죠? 그게 운석이 와서 부딪혀거든요. 그것을 막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잖아요. 이 산소 농도가 절묘하게 우리가 살아있을 정도를 딱 해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산소의 농도가 한 몇 자리만 올라가면 그냥 이 지구는 다 불바다가 된대요.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소의 농도가 뭐 한 2, 3만 더 떨어져도 어떻게 되냐 우리는 다 질식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일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이 바로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은 약속의 복음이었습니다.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에게 했습니까? 너희에게. 너희는 누구냐?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너희예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입니다. 두 번째, 너희의 자녀. 누구에게요? 너와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땅 끝까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이 누구와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는 너희, 너희의 자녀, 그리고 먼 데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하실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 시간 내 말을 듣는 사람들뿐 아니라 여러분께서 관계하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또 멀리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결국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구원을 선포하면서 확증하고 권하며 말씀을 전한 것으로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확증했다고 그랬죠. 어떤 말로? 여러 말로 했습니다. 설교를 다 기록하진 않은 거예요. 보니까 이 설교가 끝난 후에도 그 말씀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더 첨가하고 또 나누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요약한 핵심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확증한다라고 할 때 영어로 보니까 경고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야 돼. 경고하며 말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러 말로 권고했다라는 겁니다. 간청하고 권하고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패역한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패역했는데 너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안에서 너희가 거룩한 자로 살아나야 된다라고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더 착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말에게 점점 더 잘 뛰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말을 날개 달린 동물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어깨에 천사의 날개가 딱 펼쳐지는 것처럼 다른 존재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또한 구원의 핵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삶의 변화다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고 그 안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지만 그걸 떠나지 않았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함께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교회의 처음 시작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공동체, 그게 이 땅에 처음 존재했던 교회의 모습이고, 저는 이것을 원초적 복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혹시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흔들리면 여길 다시 보시면 돼요. 아, 우리의 시작이 이런 거였구나. 회개하고 세례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바로 그게 우리 교회구나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셔서 자신을 떼어 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빵을 찢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찢는 거예요. 떡은 찢으면 좀 늘어나잖아요. 근데 빵은 뻑뻑한 빵은 딱 찢으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이 찢겨지고 못 박히고 찔림 당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찢어서 어떻게 하셨느냐?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베드로와 사도들과 백성들은 우리가 무엇이 돼야 돼? 무슨 성공을 해야 돼? 어떻게 돼야 돼? 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계시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힘을 쓰셨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이잖아요. 침대가 왜 자꾸 나를 잡아 당기는지.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침대가 나를 막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럴 때 딱 일어나는 것도 힘이 드는 거죠. 그때부터 힘을 쓰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힘을 쓰고 써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힘쓴다는 게 뭐냐면 헌신한다는 거거든요. 그 헌신은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면 나는 거기에 헌신하고 있는 거고 내가 거기에 힘쓰고 있는 것이에요. 레너드 스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신념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을 혼용한다. 신념은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은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헌신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와서 또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헌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로 시간을 쓴다는 거죠. 그 시간을 쓴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그만큼 헌신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헌신하고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우리의 몸, 우리가 예수님처럼 몸을 찢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시간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시간은 뭘까요? 생명이에요. 시간 있고 생명입니다. 바로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 생명을 어디에 헌신하고 어디에 여러분 쏟아붓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시간이 찢겨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더 많은 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그것을 먹으라. 저와 여러분 이 생명의 대신 예수님을 먹고 여러분의 시간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린 4절입니다.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없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하는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 또 우리를 향하여 찢어주신 자신의 몸,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했는데,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꼭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더 집중하여 바라봐야 합니까?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들, 주님을 더 바라봐야 할 것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길 바라며 더 가까이 다가가기 원하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을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니 믿습니다. 이번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를 떼어주신 그 생명, 정말로 주님 우리의 생명을 바꿔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을 더 친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더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거룩함을 더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믿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돌이켜야 할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응지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멀어져 갔던 그 걸음들을 돌이켜 하나님께 용감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강건함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시며 정말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찢어지게 도와주시고 떼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우리가 힘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혹시 돌이켜야 합니까?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몸을 찢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 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떼어 하나님께 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떼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정말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로우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떼어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